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마음 앞에 함께 마음을 열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에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기 위해 쓴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성소와 그 성소 안에서 통해 벌어지는 속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잘못된 교파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을수록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복적인 정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미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고 그리고 또 살아내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후속적인 죽으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복해도 부족한 말씀입니다. 요즘 목회를 하면서 또 제가 배우고자 많은 교회를 탐방도 하고 설교도 듣기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찔림이란 무엇이냐면 요즘 강대상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많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하면 가정의 행복, 자녀 교육 문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성도들 자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인가?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잘 살 것인가? 그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또는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내야 될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아주 전절을 까니까 그러죠. 그러나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오지 않았어. 영으로 오셨지. 어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인간의 죄된 몸으로 올 수 있어.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말할 때는 예수님이 역사적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자하시다는 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직접 2000년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해도 찬양의 능력이 하늘에 닿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땅에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하심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지금도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 나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작동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니 교회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몇몇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좋은 말씀이보다는 살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고 죽냐를 결판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외침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너무 무서워서 못 듣겠습니다. 그래서 왜 무섭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복음은 죽음과 삶을 나눈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잘 설명해 드렸더니 그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우리의 과거를 죽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 피를 믿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함께 있어야 됨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합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흔히들 십계명이라 말하는데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 가장 중요한 건 구원적 오실을 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 후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 다음에 하나님 직접 오셔 여자 후손이라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여자 후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고 약속하신 걸 행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란 우리의 죄라는 문제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약속대로 피 흘려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놀라운 사건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자기의 훈련병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덮쳐 먼저 죽었던 강제구 소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 여러분 제2한강길 지나가다 보면 한쪽에 낙하산을 투하하다가 자기 부하를 살리고 자기는 죽었던 한 하사의 동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피 흘림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셔서 그 살림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주시는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런 모든 다른 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해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14절 오늘 중점적인 얘기인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는가 그랬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씻음 받게 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로 새롭게 지음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뿐만 아닙니다. 죽은 행실 깨끗하게 살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죄사함 받아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평생 감사해야 될 거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천국 가게 된 복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의 창조하시면 세상에 외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영적 벙어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느끼고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잘 살아갑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정결하게 삽니다. 한 번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 살아나심, 우량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모든 족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복음을 증거 가르쳐라 복음을 증거 가르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능력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목회자, 그렇게 살아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그 집사님은 남편도 자녀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 증거다 왔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큰 아들에게 나 힘드니까 너가 라면 끓여 저녁 밥 차려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저희 교회에 계셨습니다. 복음 증거는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전한 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 내 이웃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가지 큰 강구리가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 사람 영생을 얻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소문 내며 떠들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제 사무실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끔 찾아오면 되게 목사 찾아오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이분은 찾아오면 벙글벙글 싱글벙글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약속 없는데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왜 오셨냐고 묻기도 전에 그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오늘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쁜 일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었고 그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그분 흘린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 기적적인,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이웃을 세우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함께 힘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성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성소는 주님이 거하신 곳인데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는 성소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품은 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 흘림을 얘기할 때 하나를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자유함을 느낍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아서 과거에 참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였지만, 놀라운 것은,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자기에게 어려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피가 나를 용서했다면 그리스도 피가 그 사람도 용서했을 것이고, 주님께 용서한 사람이라면 나는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어려웠던 그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죄사함 받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 그것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아파하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 몇몇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고 나는 성소에 거하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난 혹시 누구를 지금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하루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걸린 게 있다면 십자가 보혈로 지고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인간으로는 지울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주시고 인간으로는 가질 수 없는 새 마음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더 이상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 성숙하고 더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피가 내 안에 작동됨으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용서해내고 품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